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들 일주일 편안하게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요즘 날씨가 좋죠, 그죠? 좋은 날씨 오늘 또 명상에 대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신앙하고 또 불교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보면 내가 이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면 이 종교를 제대로 믿고 신앙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냥 불교라는 게 이런 느낌이다. 불교 명상을 하고 있다면 불교 명상이 그냥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그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불교 명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사실은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 명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메타인지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메타인지가 뭐 그런 거죠. 자신의 어떤 인지 또는 생각에 관해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일종의 이제 3자 입장이 돼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인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뭐 자신의 뭐 능력을 개발하는 것, 학습 능력을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문제 해결력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쪽으로 보면 자신을 자기 개발하는 또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보면 메타인지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는 명상을, 불교 명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메타인지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불교를 신앙한다거나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그냥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더라도, 또는 이해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실천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상에 대한 메타인지, 또는 불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메타인지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불교 명상인데, 그러면 불교가 뭔가를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교가 뭔가?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냥 저 상상 속에 있는 분이냐? 우주 어디에 있는 분이냐? 사실 이게 불교라고 할 때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금 우리가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고,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이고, 그분께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남기신 가르침이 불교인 거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이 가르침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불교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 명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이 있고, 명상이 따로 있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이코르 불교 명상입니다. 이걸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라는 것은 불교 명상하고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불교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다른 게 많이 있고, 그 부분의 하나가 불교 명상이 아니라, 불교가 그 다른 말이 그냥 불교 명상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원래 불교라는 종교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나타날 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불교 명상을 보잖아요. 그냥 명상이 아니고 불교 명상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람들이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명상이 아닙니다. 불교 명상이고, 명상을 또 수행이라고 하니까 불교 수행인 겁니다. 딴 수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흔히 요즘 이런저런 명상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명상법. 이 명상, 저 명상, 온갖 데 다 명상을 갖다 붙이지만, 이거는 다른 명상하고 차별성이 있는, 바로 이제 불교에만 존재하는 명상법이라는 거죠. 다른 길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어디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명상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교라는 종교이자 수행에만 존재하는 아주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일단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명상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불교 명상을 한다 이러면 정확하게 이 다른 모든 명상법들과 차별되는 다른 독특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불교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명상. 그냥 단어가 이제 같더라. 명상하지만 일반적으로 명상하는 거하고 불교 명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교 명상이라는 거. 불교가 이제 불교 명상과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교하면 부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빌고, 그 다음 경전 공부를 해서 막 복잡한, 불교 이론도 배우고, 이런 것도 불교 공부한다고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이해를 갖게 됐느냐? 이 불교가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부터 전해졌는데 역사가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많이 지나면서 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외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대로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영향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나 풍토나 가지고 있던 종교나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가르침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의 본질이 많이 이석되고, 불교가 하나의 그냥 고고한 철학처럼, 안 그러면 단순하게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처럼, 많이 바뀐 겁니다, 사실 이게.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원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아까 불교 명상과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괴로움에서 당신께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았고,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수행의 길, 명상의 길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해서 괴로움을 완전히 끊어내셨던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럼 괴로움의 완전히 소멸을 이루신 다음에, 당신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너무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신 거죠. 그래서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도 내가 수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났던 이 방법을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45년 동안 전해주신 거죠.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먹도록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때로는 저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근데 목적은 그거죠. 당신께서 실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던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걸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45년 동안. 그게 그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그 모든 가르침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실천적인 길, 그런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을 가르치는 게, 명상을 가르치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신 목적인 거고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 명상인 겁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한 가르침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새롭게 경전도 만들어지고 가르침도 막 변형이 많이 됩니다. 이러면서 원래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불교가 무슨 아주 어려운 철학처럼, 그리고 단순하게 부처님이 우리의 그냥 바라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절대자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많은 왜곡과 변형을 거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헷갈릴 때는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이해를 갈아먹었던 그런 장벽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제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교도 보면 역사적인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게 불교라는 것이 불교 이꼬르 불교 명상이구나, 이게 명확해집니다. 근데 일단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제 일단 이해했다 치고, 그래도 보면 우리가 특히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초기 경전을 공부하고 그걸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구나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엉뚱하게 오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전을 배우고 근본 가르침을 듣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곡해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이 불교의 이 속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뭘 배운다고 할 때 대부분 머리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책을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머리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배울 때 그 학습하는 방식이 전부 이렇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정리하고 배우고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 사람들은 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 제대로 된 그 가르침을, 그 근본 가르침을 배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정리하고 외우고 체계화하고 머릿속에 추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머릿속에 보면 그것들을 학교 공부하듯이 불교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불교의 본질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원래 불교는 아까 얘기했지만 체험의 종교입니다. 불교 명상은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걸 내용을 외우고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식으로 불교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부처님이 수행을 할 때 무슨 책을 읽고서 이걸 외우고 정리해서 수행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께서 가르치실 때 막 이런저런 책을 참고해가지고 머리로 정리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수행할 때도 보면 내 마음을 훈련시키고 적절하게 훈련시켜서 그 마음을 개발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깨달음을 이뤘고, 그리고 당신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도 그럼 어떻게 가르치면서 해야 되냐? 책을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체험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 현재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 경지에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의 훈련을 통해 이런 수준의, 이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이 이르는지를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건 모두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런 어떤 체험을 설명한 것들이 모여서 경전이 됐단 말이죠. 불교의 가르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경전을 이해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듣잖아. 이거는 머리로 외우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내 마음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적용시키고 이런 적용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그게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방식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운동을 배우는 거하고 우리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공부할 때, 경전을 볼 때, 또는 불교 명상, 불교와 같은 의미인 불교 명상을 배울 때 어떻게 법문을 듣거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운동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운동에 관한 내용을 듣고 법문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이런 속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불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부처님이 책을 가지고 이걸 막 외우고 정리해서 공부한 바가 없고, 당신께서 가르치실 때 머리로 생각을 하고 책을 가지고 읽고서 정리해서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모두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그 가르침을 배울 때는 그런 관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마음의 운동을 배우는 거야. 마음을 훈련시키는 게 바로 불교 명상이고 불교 수행인 겁니다. 모든 가르침은 원래 그런 관점에서 사라진 겁니다. 불교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운동 배울 때 어떻습니까? 운동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테니스를 배운다 할 때, 어떻습니까? 테니스 가르치는 그런 데 가서 테니스 강의를 듣잖아요. 그죠? 코치한테 얘기를 듣죠. 이런 어떤 원리로 라켓을 잡고, 이렇게 이제, 라켓을 활용해야 되고, 이렇게 공을 쳐야 되고, 이렇게 서브를 내야 되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런 갖가지 어떤 테니스의 원리랄까? 기술들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 시범도 보이겠죠. 그러면 그걸 배운 걸 이해하고 시범을 보이고 이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책에 다 적어가지고 그걸 외우고 정리하면 됩니까? 그게? 그런다고 테니스 실력이 느는가요? 아니잖아요.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것들을 테니스 라켓을 잡고 테니스 공을 치면서 배운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같은 기술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이게?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그 기술이 점점 익혀집니다. 그죠?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기술이 익어지고, 처음에는 막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저절로 손이 움직이고 저절로 볼이 날라오면 내가 적절하게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 기술들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익히는 거죠. 이 불교 명상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기술을 가르친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훈련법, 마음의 기술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교 경전을 이해하면, 그 전에 우리가 경전을 보거나 법문을 들을 때하고, 이해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훈련이고 마음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신 거는 이 체육관에 헬스장에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의 체육관, 마음의 헬스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운동의 기술을 익히고, 운동이 능숙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을 하잖아요. 마음의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운동 자체가 괴로움을 없애는 운동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없애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나를 찾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본성을 깨닫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근본 가르치면서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불교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할 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이 유일한 목적이다. 이게 메인인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또 부가적으로 생기는 좋은 게 많죠. 많지만 근본 목적, 핵심은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이라는 마음의 훈련은, 마음의 운동은 바로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생겨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법에 대한 이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견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지가 명백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무슨 안개가 저렇게 깔려서 앞이 안 보이듯이, 시야가 안 보이듯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그리고 같은 말인 불교 명상의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 명상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괴로움이 사라지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없어지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더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 보면 이 불교 명상의 길이고 불교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이 있습니다. 초전법륜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법문입니다. 그 초전법륜경이라고 있어요. 처음으로 법에 바퀴를 굴리신 경전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우리 이 선원 입구에 보면 초전법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실 때 그것을 형상화한 그런 이 불상입니다. 저게. 여기 보면 녹야원, 지금 녹야원 있잖아요. 사르나트 바로 그 옆에 이 조그만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저 인도의 최고 보물입니다. 근데 정말 저 초전 법륜이 너무나 중요한 법문인데 거기에 걸맞도록 거기에 지금 이 현재 남아있는 초전 법륜상, 지금 사진을 보고 있지만 실물이 있거든요. 초전 법륜상이 정말 성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가 본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완벽한 불상이 저 불상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꼭 저거 봐야 됩니다. 저 하나만 봐도 저 인도 갈 만한, 인도 간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됩니다. 초전법륜에서 첫 번째 법문에서 무슨 법문을 하셨냐? 사성제와 팔정도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성제 중도 혹은 사성제 팔정도 법문을 하셨습니다.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근데 사성제가 뭐냐? 여러분들 보면 사성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진멸도 아시죠? 그죠? 근데 사람들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알면 불교 명상을 제대로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면, 고진멸도잖아요. 첫 번째가 고성제,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괴로움이 무엇이냐? 괴로움이,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도 있고, 이 괴로움이 우리 존재에 완전히 다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고,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괴로움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런 괴로움에 관한 진리를 사시고, 일단 괴로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설하는 게 집성제. 이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원인이 있어서 지금 결과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원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집성제예요.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 같은 겁니다. 마음의 법칙을 설명한 겁니다. 무슨 중력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물리 법칙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자연의 어떤 법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그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원인이 있다. 그게 집성제입니다. 근데 집성제, 그럼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래다라고 합니다. 딴하라고 합니다, 원래. 원어로. 근데 이 가래가 보면 어떤 것이냐? 갈증을 내는 거죠.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 움켜쥐려고 하는 거,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당연하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는 것, 원함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 이걸 또 폭을 넓히면 탐진치고 이게 5가지 장애입니다. 이게 번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전에는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도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르침 존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고 욕망이다. 이게 너무나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원하는 걸 못 얻어서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해서 괴롭다. 내가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해서 괴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자기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생이란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먹고 싶은 과자가 있었는데, 그것들 엄마한테 졸라서 내가 사 먹어야지. 이런단 말이죠.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내가 꼭 가져야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면서 애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릴 때 보면,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꼭 봐야지. 그럼 나는 너무 행복할까 이런단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내가 모의고사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 등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행복할 건데. 대입 시험 입주면은 내가 원하는 학과에 정말 내가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더 바랄 바가 없을 텐데 이런단 말이죠. 대학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를 내가 사귀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원하는 직장, 방금 내가 무슨 시험을 본다면 야, 내가 원하는 그런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취직을 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한단 말이죠. 또는 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야, 돈을 벌고 싶.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투자가 성공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단 말이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얘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참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좋을 텐데 한단 말이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좀 아픈데 내가 건강하기만 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이게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제 그걸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냥 이 본능적인 직관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게. 갈증이 있는데 이걸 갈증을 채우면 욕망을 채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중생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들고 인생을 살게 하는 사실 원동력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보신 게 뭐냐면,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사실 이게. 이 쇼킹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대충 그냥 한 얘기 하지만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보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냥 물리 법칙 같은 거예요. 욕망과 가래가 그걸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랑이 뭐냐면 멸성제입니다. 멸성제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 경지,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없애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완전한 행복에 이른,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경지고 열반의 경지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도성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버려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론. 그 수행의 길이, 불교 명상의 길이 바로 도성제고, 이걸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게 팔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중도라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중도도 개념이 바뀝니다, 나중에.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친 중도는 팔정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중도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뀝니다. 중도라는 것도 원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의미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실천적 수행의 길인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 가래, 욕망, 탐진치를 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마음 훈련법인 거예요. 마음의 운동인 거야. 그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실천하고 있는 게 이게 팔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다 따져보면 팔정도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팔정도의 길, 이 수행의 길, 이걸 그대로 닦아야지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려면, 완전히 없애려면 팔정도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아주 정확한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가? 가래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팔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과 가래가 사라진다. 팔정도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은 가능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만 해도 팔정도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자의 명상도 그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 인과의 고리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려면, 가래, 욕망을 없애려면 팔정도를 닦으면 됩니다. 닦다 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우리는 괴로움에 벗어나서 점점 더욱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 궁극에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음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불교라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뼈대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욕망의 세계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본물 들어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이 가래를 버리는, 욕망을 버리는 그 길은 뭐냐면 팔정도, 그 길이 팔정도라고 얘기하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도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가래나 욕망이 표현하자면 옮겨지는 겁니다.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얻어야지, 저것도 얻어야지. 이게 욕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걸 얻고 나면 만족 못하고 또 다른 걸 원하고 이걸 얻고 나면 딴 걸 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질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리는 게 이게 우리가 시간적인 큰 스케일로 보자면 이게 윤회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이거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금생에도 욕망이 대상 끊임없이 쫓는단 말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이가 들면 대상만 바뀌지 계속 쫓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달라지냐? 똑같습니다.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래 죽고 나면 무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지 하면 좋은데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또 쫓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새로운 몸을 받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업에 따라 때로는 괴로운 세상에 태어나고 때로는 좀 복이 있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 사실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좀 좋은 데 태어나면 수행하기도 좋고 수행의 인연도 생기기 때문에 보시하고 지게에서 복을 많이 지라고 그러죠. 그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는 게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죽어도 다시 태어나서 다시 달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게
중생 세계의 본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욕망이 세계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아버리는 길, 욕망을 버리는 길을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또 문제예요. 명상을 배우고 법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꿈도 그렇다 하거든요. 꿈도 보면 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꿈도 못 꾼대요. 근데 우리가 놓아버림의 길, 욕망을 버린 놓아버림의 어떤 경험치가 없다 보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 불교 명상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복잡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놓아버림의 경험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험치가 없으니까 나는 항상 욕망으로 쫓아가던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색안경을 끼고 이런 가르침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문을 들어도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경험치가 부족하다면 이 경험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그래, 욕심을 한번 버려보자. 욕심을 버리는 반대가 뭐냐면, 만족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래. 한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해보자. 이런 연습만 계속 해도 나중에 쌓이면 뭔가 이제 놓아버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감각인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의 단초가 생겨야지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 명상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생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이라는 건, 불교 명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체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들을 때 항상 이걸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적용시키지? 어떻게 실천하지? 그런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머리로 정리하지 말고 이걸 항상 머리로 내가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지? 운동에 대한 운동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실제로 몸을 움직여가면 적용시키잖아요. 그죠? 테니스 서브를 넣을 때 이렇게 공을 쳐라 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런 어떤 코칭을 듣고 실제로 내가 테니스 채를 들고 공을 쳐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 연습하듯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뭔가 더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만족하자. 만족해보는 거지. 이렇게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두라 하잖아요. 과거와 미래가 나타나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두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운동하듯이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쌓이면 결과가 생깁니다.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세상에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아까 운동을 배우잖아요. 테니스를 배우는데 그것들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꾸준하게 내가 테니스를 배우러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 연습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실력이 굉장히 늡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적용시켜서 운동하듯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뭐 배운 명상을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음의 법칙입니다. 사성제가 있잖아요. 사성제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마음의 원리이자 그냥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래나 욕망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중도를 실천하고, 바르게 명상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평화롭고, 내 마음의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단지 그 원리에 따라, 그 법칙에 따라 내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명상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평소의 직관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직관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욕망하는 경험에 바탕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이라는 게 특이한 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마음을 써야 됩니다. 내 직관과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 들으면 좋은 거 같잖아요, 그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빨리 얻어야지, 더 이걸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건 뭐냐면 사성제라는 마음의 법칙에 안 맞는 거죠. 더 좋은 걸 얻어야지, 더 성취해야지. 그건 뭡니까? 욕망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생기는 건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명상하는 사람들은 내 직관을 따르면 안 됩니다. 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직관이 아니라 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법이라는 게 인과법이라고 했잖아요. 인과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법칙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가래나 욕망의 원인을 심으면 끊임없이 성취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명상의 장애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놓아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만족하고 법에 따라 팔정도에 따라 실천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들이 사라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직관과 정신적 습관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믿지 말고 항상 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인과의 법칙이 무엇인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인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절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누구든지 적용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식 배우듯이 이제 잘 이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수학 문제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가 내가 원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 어떻습니까? 내가 꼭 풀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답을 내가 도출해내고야 말리라 한다고 수학 문제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수학 문제 풀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문제에 맞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답이 납니다. 원해도 답이 나옵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명확하게 사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그래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까먹으면 다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실천을 해서 체득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덜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내가 들어서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완전하게 사실은 이런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것은 내가 실천적인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체득하는 정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까먹습니다. 까먹으니까 자꾸 다시 바른 법을 가르치면서 정확한 길을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따라 계속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내 수행에 적용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불교에 대한 불교 이해에 대한 자신의 명상에 대한 이 메타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얘기하는 게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알고서 그 다음에 이 뼈대를 알았다면 그 다음 살을 붙여 나가는 거지 이 뼈가 없이 이 살만 붙이려고 하면 아무거나 안 됩니다. 정확한 방향을 그 불교와 수행의 정확한 본질을 알고 나서야지 우리가 불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불교 명상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